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정통 교회에서는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지키는 것은 성경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중합시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그 정신이 중요하고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목사님도 성경은 피의 책이라고 하면서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왔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냐하면 빵과 이 땅의 육신의 치료를 원할 뿐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혹은 참된 기쁨의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도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은 다음에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일한다라고 하면서 일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젊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텐데 이제 힘이 빠지고 신뢰할 만한 것 다 없어지니까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래서 의미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영생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이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실제이신 예수님으로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신약 시대 혹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림자,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 묶여 있다면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은 100%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99%만 사랑할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99%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순도 100%도 99%라고 99.9로 표현되는데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99%만 사랑해? 1%는 뭐야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전부를 원하고 주님도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마디와 힘줄 공급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엘샤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사이에 다른 것이 끼워 들어가면 몸이 죽는 것입니다. 머리의 통제를 몸이 받아야 되고, 그 머리에 이상이 있다면 혹은 몸에 이상이 있다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새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새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이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이 의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또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교차해서,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내용들이 신명기와 레위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8절에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제물의 피를 유월절과 함께 드리지 말고, 절기에 그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토지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해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 안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받지 못합니다. 귀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풍요와 다산을 비는 가나안의 종교 풍습에서 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돌아온 것 중에 그래서 회복된 게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가 상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율법이 회복되면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지킵니다.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고기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들어가면 섞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적어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우유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또한 유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너희가 받으라고 할 때 우리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태인이 디아스포라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나라를 찾는 게 1948년이죠. 꽤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쓴 잔을 마셔야 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언도를 내리는 거에 찬성했던 그들은 눈물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걸핏하면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페스트가 돌 때에도 유태인들이 퍼뜨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유대인 학살들도 많았고 또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사살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렇게 실험하며 심지어 어떤 책은 사람의 인가죽, 사람 가죽으로 만든 책도 있다라고 합니다. 유태인의 피부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아이 못 낳은 자가 낳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장로의 유전, 율법도 아닙니다. 미드라시, 율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본으로 또 그 율법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걸림돌 되는 예수님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무교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23장 14절 15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아비월에 왜 정했는지를 다 후반에 나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가운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이 발려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은 장자를 죽임으로 당하게 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스오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달에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이란 누룩 없는 떡, 이스트가 없는 떡을 말합니다. 부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일주일간 먹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바로 6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기도 하고 6월절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절기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급히 나와서 발효되지 않는 반죽으로 떡을 구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6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그들이기에 이날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걷는 자, 강을 걷는 자, 바다를 걷는 자, 건넜다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갔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가난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그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유다 민족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그들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을 얘기할 때 물을 걷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라는 뜻이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정체성 첫 단추가 그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할 때 걸리는 것이 향수병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자기의 첫 단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곳에서 먹지 말고 미리 이레 동안 무교종과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게 할 것이라.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서, 역사서를 계속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불렀다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밤에 잡히시고 무교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묵은 누룩이란 음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믿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는 것은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참된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생명의 떡, 또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 계속 갈증이 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피폐해 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은 보리맥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맥추절은 무교절로부터 49일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혜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7절 맥추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신약에서 어떠한 날인가 생각하면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잡히시고 무교절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고 또 지상 명령을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40일 계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해석하게 됩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붙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의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 율법으로 제자들의 목을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맹의를 왜 매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깊은 의미는 오순절은 단지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보리농사나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추수의 시작을 이방인까지 본격적으로 추수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추수가 시작되었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당한 자, 하나님의 성도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 가을 거지입니다. 가을에 추수하여 거둔 것을 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6월절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멈췄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확한 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고 세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초식을 했다라고 말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맹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곡물과 곡식과 과일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먹을 것이 없자 곡식을 먹듯이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눈동자처럼 섬세하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레위기 23장 39절부터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고 마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에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 해의 마지막 토산을 거둬들이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성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농산에 풍성하게 지었는데 초막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풍성한데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시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꿔 말하면 인간은 기억은 한계가 있고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면 되는데 내가 잘난지 압니다. 잘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자기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상고하라, 잊지 말라 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또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맥추감사를 잘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부자가 되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재림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또 누룩 없는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절기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완성하시고 추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밭을 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밭에 하나님의 성도가 있습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곡이 다칠까 봐 내비두십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추수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할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를 모르니까 인간의 언어로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의 밭에 뿌린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해석이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갈미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수가 차기까지 알곡이 다칠까 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자가 있고 또 따 돌아오면 알곡을 보호하여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고 또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끝이란 이미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이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변호자가 되어서 나를 변호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때는 판사가 되십니다. 지금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던 예수님의 재림이건 우리는 세상 끝을 달려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추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추수 때라고 하면서 추수꾼을 열심히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통 교회들이 잠을 자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사탄은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개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범죄한 인간을 회개치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에 심어줍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광명한 천사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도 죽고 우림과 둠빔으로 말씀하지 않으니까 엔돌에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난 자가 사무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추도 예배, 추모 예배 혹은 49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증거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만난 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립니다. 그때 피와 개구리 재앙을 사탄도 따라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해야 할 이유가 넘치는 이유 중에 103절부터 2절부터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기억하고 감사할 이유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 또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3절에 사죄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병들, 우리의 중심에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십니다. 파멸해서 구원하셨다라고 4절에 또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일상의 은혜로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일상의 은혜가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5절에 나옵니다. 또 5절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주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눈물 젖으며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정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끝을 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00년도 못 살 인생에 목숨 걸어 살아갑니다.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으면 좋겠고 땅이 한 평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노후가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문제를 통하여서 묶이게 합니다. 거기에만 묶이게 해서 끝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을 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숲을 보라고 말하지만 나무를 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숲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때로는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가장 옳아, 주님의 결정이 가장 옳아, 말로는 말을 합니다. 삶의 고백으로는, 삶의 태도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6월절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 성도된 자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세력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를 완성하시고 지금도 추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붙어있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경의 모든 절기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는 증거임을 믿게 하시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기에 준행하면서 그 참된 의미를 바로 알아 예수님을 꼭 손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을 꿈꾸며 초막에 사는 자의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